왜 정말 위대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할 때 악평을 하죠.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펴졌죠.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 거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죽었어, 안 돼 라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는 거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애굽 땅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 또 두 번째 삶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죠. 광야는 어떤 삶입니까? 그냥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좀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저기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밟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삶.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 방랑자로 살다가 사는 삶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은 어떤 이제 죽음입니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삶이에요.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 죽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죽음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그냥 평생 일하다가 죽는 삶?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그냥 일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십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목표는 있지만 그냥 그것을 이루어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안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 또는 내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삶,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평생 우리 뭐 먹고 살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얼마를 벌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죽는 삶은 애굽에서의 사는 삶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세 번째 삶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삶이 더 낫다라고 지금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 지금 2절과 4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총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여러분,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들의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요 그들에게 고향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 깊숙한 곳에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해방된 지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그런 삶을 가지고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어떤 미래나 어떤 목표나 어떤 뭔가를 이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우리 아이들을 다 노예로 키우고 있죠, 그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또 뭐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는 별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 제일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뭘 가르칩니까? 요즘 학교에서 뭐 인성을 가르치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받는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아이들이 사는 거죠.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서 열심히 하면 칭찬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럴 수가 있어요. 노예 근성에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면서, 거기에 신경 쓰면서, 내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인답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근성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좀 쟁취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겁내면서 살고 있느냐, 여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그렇다면 나는 애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회중이 애굽을 총 3번 언급했는데요. 근데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점점 이 애굽에 대한 마음이 강해져요. 자,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애굽 땅에서 살면은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후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 거기서 살다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 또 의견을 꺼낸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아니야! 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또 이제 동조해가지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 첫 번째 생각은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환경이 처하게 되면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돌아가자. 같이 가자. 결국 이들은 누구까지 세웁니까? 지휘관까지 세워버립니다. 계획을 세워버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다른 말로 불신앙의 그런 생각이 들 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요. 또 그 문제 가지고 누군가랑 또 얘기를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 동조하게 돼서 점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그래 돌아가자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그 작지만 불순종의 마음들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휘관을 이제 세우는데, 지휘관을 스스로 세우는데 이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모세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계속해서 내린 결정 중 두 개잖아요. 하나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지휘관을 세우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결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결정하신 그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시기로 결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결정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를 결정하죠. 아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지휘관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로 행동하기로 그들에게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아니야 먹어도 돼 했을 때 그것을 따라서 먹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얘의 말을 듣겠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로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반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반란이 일어났으니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화를 내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게 되는데 그 진노하시기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요. 이게 먼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모세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세는 그런 거 이제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회중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겠죠. 그렇죠? 모세가 그럼 왜 하나님께 엎드렸겠습니까? 바로 중보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도 전에 모세는 이제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모세는 바로 그의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회막까지 들어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반응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반란자들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을 걱정할 텐데 모세는요 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지금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자기들이 옷을 찢으며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앞에 총 12명 중에 앞에 10명이 한 보고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내줬는데 그 같은 문제를 풀어가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원래 12명이 처음 보고할 때도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은 나중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악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야,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10명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그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메뚜기는 이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징그럽고 또 메뚜기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밥은 많을수록 좋죠. 기쁜 마음을 먹자에 뭐 밥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한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10명은 우리는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이 이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2명은 반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10명이 패배를 확신했던 근거는 뭐냐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를 바라봤기 때문인데 이 2명의 승리의 자신감은 뭐냐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그들의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을 풀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그리고 그 앞에 8절을 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야. 똑같이 와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안에 숨어 있는 나를 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그 문제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겁이 나요. 왜요? 나를 보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은퇴하시면 뭐 합니까? 사업 뭐 장사하시잖아요. 치킨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주일에 가게 문 여시겠습니까? 닫으시겠습니까? 예. 이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예. 닫으셔야 됩니다. 왜요?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게 문을 닫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가게 문을 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게 문을 못 닫아요. 왜냐하면 일요일 장사가 가장 많이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그 못 열어요. 못 닫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월세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래도 좀 믿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열어야지. 그래서 일부 예배를 제일 빨리 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겠죠. 저 교회는 일부 예배를 7시 안에 저기 가면 되겠다. 좀 믿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뭐 평소 드리던 2부 예배 드리고 가서 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나 주일은 온전하게 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식당에 이제 들어가면 그런 식당들이 있거든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되게 감동입니다.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여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든든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이쁜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 못 쉬는 것입니다. 해보면 되는데 한번 가보면 되는데 그게 겁이 나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곳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며 기도하기로 모인 여러분들은 뭐 꼭 제가 이런 예를 드렸지만 이런 거 외에 다른 삶에도
사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꼭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멋진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땅을 막 치면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들 가운데 반란의 영이 가득 임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 회중은요 지금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존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죠. 누굴 죽여야 돼요?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진짜 적인데 그들한테 돌을 던져야지. 자기 편한테 돌을 던져요. 그리고 또 어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 숫자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2명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공동체에서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숫자,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냐? 믿음이 없는 다수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를 아실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결정을 하죠. 대다수가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 사단은 다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꼭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수가 뭐 틀리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제일 옳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과반수 이상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특별히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우리 리더십을 가진 분들한테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을 했을 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대다수의 성도가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랑 수석 부목사거든요. 아니면 둘이 협동 목사를 가지고 같은 리더십을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반대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 명만 가십시오. 그렇죠? 그런 반대가 많았겠지만 성령께서 그 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교회를 떠났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귀한 사역들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이제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대충 예상을 하지만 모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걸 미리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는 거. 그러니까 미리 중보기도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설득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낼 힘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 자,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번에도 좀 참으십시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화는 내지만 그래도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이건 정말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하나님은 툭하면 막 화를 내시네. 툭하면 다 죽인다고 하시네. 뭐 하나님 좀 분노 조절 장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오죽했으면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대단한 집단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설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네. 왜?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실까요? 왜 자꾸 모세한테 설득을 당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귀가 얇으셔서 막 금방 화냈다가 금방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겠죠. 두 번째, 모세가 설득을 잘해서 모세가 말을 잘해서 우리 보통 설득하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도 말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 분노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꾸실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모세가 너무 논리적이어서 아까 첫 번째 그 이유처럼 그 지금 죽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 그렇게 논리적일 것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줍니다. 제가 보기에 설득 당한 게 아니라 설득 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설득에 설득을 당해 주실까요?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좀 말려줘 해가지고 마침 모세가 말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매번 모세의 중보기도에 설득 당하시는 이유는 설득 당해 주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한테 설득 당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설득을 당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누군가가 믿겠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미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안 미워할까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아마 그 얘기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여전히 미울 거예요. 여전히 싫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싫을 겁니다. 여전히 싫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마음을 바꿀까요? 아니요. 여전히 싫을 거예요. 여전히. 왜요? 나는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설득할 수 없는데, 그럼 누가 나를 설득하느냐?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눈물로 호소한다면 설득을 당하겠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자녀가 울면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내가 아는 엄마는 이런 모습의 엄마가 아닌데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엄마 옛날에 그 사랑이 많은 엄마로 돌아가면 안 돼? 나 엄마 이런 모습 보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무서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막 엉엉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면 그때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지금 울면서 나한테 지금 간절히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준다고요? 여러분, 내가 설득 당하는 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말에는 설득을 당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그것 때문에 대단한 거,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마음을 바꾸시겠냐.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겠습니까?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큰 사랑을 받는 거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까?
그거를 본인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 봐서 지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노력을 하지만 정말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사랑받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도 내가 여전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설득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설득 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당해 드릴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